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가까운 요단강, 곧 거기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고 왕이 오시는 길,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자기에게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자신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메시아의 백성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진실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침례교에서는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들은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침례인지 세례인지가 구원을 주고 안 주고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믿는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닌가의 조건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건 구원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든지 잔잔히 흐르는 물, 오늘날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요단강 강물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그러죠. 허리도 못 온다 그러는데 그런 물에 이렇게 안 드셔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건 확실한 것은 아니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이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절실히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말씀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겸손한 말입니까? 실제가 그렇습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불세례 또는 성령세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세례를 받았음을 이제 인치는 하나의 표요, 사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뒤가서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청하여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 공식적으로 거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없고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는 노회도 없습니다. 어쩌다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혹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진실한 말이죠.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앞으로 일어날 과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베푸실 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달라 그러시니 정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 세례로 죄가 용서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간혹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아담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7시대마다 구원을 얻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죄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죄 이후 처음 주신 원시 복음의 말씀부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흘리실 보혈의 피로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 성령이 그들을 충만히 주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처럼 명백한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중보자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의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죄인이나 받는 물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어깨에 짊어지신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일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셔야 했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받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해 지금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세례는 심판의 모습이죠. 노아 홍수는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인류를 물로서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판받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제비를 뽑혀 바다에 던지오는 일이 있었죠. 바다에 던지오는 것, 심판의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여전히 그곳은 물속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두르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인데,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말하지 않고 큰 깊음, 큰 물결, 수올의 뱃속, 구약의 수올은 지옥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지금 구약의 표현대로 지옥에 떨어진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뒤에 38절 이하에 가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요구를 이루어줄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 그런 것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표적,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여줬던 표적과 같은 이런 표적들, 그런 표적을 보여줬으면 열광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나서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속에 있었던 그것을 무덤에 있었던 것으로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로 나아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실제 물 세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건에 이루실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생애에 이 보여주신 사건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징이 3년 후 공생애를 마치실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요단 강물에 자신을 잠그시는 이 사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도 한번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이들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는 것,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이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두 곳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죠. 3년 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받았던 물 세례를 한 번 더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의 의미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이것을 이제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데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면 두 번째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회개하고 사흘 후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는 모습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예표의 모습, 공생애의 끝에 이루실 일을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장차 무슨 일을 이루실 건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와 연합되어 그들이 바다와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을 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 그들이 세례를 받고 부활하는 사건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는 정말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홍해로부터 벗어나 정말 땅을 밟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출격하기 위하여 홍해 속에 들어갔으나 그들은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인치는 표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미리 보여주기, 프리뷰라고 그러죠, 오늘날.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재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처음 창조시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쭉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이 세례 사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의 그리스도와 같은 표현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예언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죽음이요 그 요단강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한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온갖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능력과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여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를 위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의 참된 왕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락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요 즐겁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참 실패자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의무 이전에 특권이고 권리라는 사실에 우리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편 2편에 기록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성부께서 성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앞서 읽어드린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어디다 사도 바울이 연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저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셔서 영원 전부터 성자께서는 성부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를 아들로서 부르시는 이 사건을 역사 속의 어느 한 시점에서 선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 똑같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는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완결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명백백하게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자로서는 항상 아들이시오, 항상 왕이시오, 동등한 아버지와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을 완성하신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이 사실이 만방에 공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광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물속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하고 또 교회 일에 참석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길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늘 그렇게 충만함에 거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인생은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죄와 시험에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또 밀고 올라오죠? 사단이 말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교회를 나가느냐? 에이, 때려쳐라. 네 주변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지? 예.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쏴댑니다.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정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또 온갖 고행을 함으로 구원을 자기 힘으로 따내보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무엇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수고를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무엇이라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일을 뭐하러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영단번에 드려진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하실 때 마음속에 심령에 불세례의 역사 성령 세례가 일어났고 이제 교회에서는 문답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는가 문답을 통하여 확인하고 물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 눈에는 보였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아직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옆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락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10년, 20년 후에 열심히 무슨 주택부금, 청약부금 이렇게 은행에 돈 붓고 저축하고 이러시는 분들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집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응을 하든지 세상이 요동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우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궁극적인 싸움을 주님이 이겨주셨고 가장 귀하고 큰 복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물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함께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양육하고 위하여,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하여 나도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하는 이런 역사들,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인데,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고 방언하고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도 소중 높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역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고 기뻐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예표하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봐주시고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깨끗한 자들로,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설령 잘못을 해도 자녀입니다. 뭐 무슨 큰 잘못을 하면 호적을 파라고 그러지만 그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어디 법원에 가지고 가서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맞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으려 하오니 재판장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이 갑자기 일이 어렵고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우리가 우리 영혼에 말해야 됩니다. 야, 너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온 땅을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모든 인생을 던져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온 만방에 나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이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자신이 찬미하고 아는 자들끼리 찬미하고 모르는 자에게 가서 이 은혜의 영광을 광포하고 나타내고 정말 함께 나누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가장 큰 은혜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며 찬미하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정말 다짐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날마다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